시편 148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소각과 천녀와 놀리가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49편, 150편 두 시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편의 모음집의 막바지로 가면서 본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피조 세계를 찬찬히 살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생물인 피조 세계를 찬양에 초대하는 까닭이 참 궁금합니다. 무생물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그들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더욱이 다신교였던 이방 세계의 세계관까지 끌어들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5절로 6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지시형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 무생물들은 찬양에 초대하는 것은 이 찬송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만이 창조주시며 온 세상은 그분의 명령으로 생겨났고 오늘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대선언이지요. 이방의 모든 종교는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진정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본 시편의 결론에는 창조주께서 자기 백성들의 뿔을 높이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본 찬송시를 함께 불렀을 동족뿐만 아니라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영적 이스라엘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찬송시를 읽는 모든 이도 이 찬양에 초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생겼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했던 그런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쉼, 헛된 가치를 여전히 신봉할 것인가? 아니면 참된 창조주여 통치자며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피조세계는 창조 첫날과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148편에서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다시 여호와를 찬양하라와 찬양하라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 찬양 명령의 대상은 민 하샤마임 하늘에서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언급한 하늘은 본 시편에 깔린 창조 사건 가운데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서 하늘과 동의어로 모로밈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낱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기도 하여 여호와의 보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싼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이제 찬양에 초대됩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장면을 그리는 듯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가 되어 드리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인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처럼 천군 천사가 앞에서 찬양을 시작하면 하늘 위에 모든 피조물 곧 해와 달과 별들이 그의 호응에 찬양합니다. 또한 4절 말씀처럼 당시에는 하늘 위에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세계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에 시인은 천상세계에 속한 하늘과 물도 다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의 명령과 달리 5절 첫머리에서 3인칭 의지형인 지시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할렐루 그것들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하늘과 거기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시선이 옮겨졌음을 뜻하는데 그 시선은 14절에서 언급되는 사람들, 아마도 제2에 참여하는 회중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은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해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셔야 할 이유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서는 차와 그분이 명령하셨다라며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은이브라우 그러자 그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성취를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거스르지 못할 명령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 거기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하늘 그리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그와 같은 천체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서정연하게 법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래서 지금 무생물인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도 다 초대해서 그들로 찬양을 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천군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이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성도는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첫머리에서 할렐루 에트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 명령의 대상은 12절까지 찬양에 초대받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대용의 7절 상반절에서는 땅에서라고 그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대해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7절 하반절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신의 대적으로 여기던 혼돈의 탄니님 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토모트 바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의 고유한 창조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땅의 만물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거대한 용이 다스린다라고 상상했는데 시인은 그런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시인은 8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자연의 힘들 곧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등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현상인 불, 사실 여기서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번개, 불처럼 번쩍하는 그런 번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불, 그리고 우박, 눈, 안개, 광풍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라는 분사구분으로 한정해서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그것을 누가 제어하십니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광풍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큰 피조물 곧 땅 위에 있는 산과 언덕 그 위에 있는 과수와 백향목을 또한 찬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이 아닌 여러 동물들 곧 들짐승과 날짐승 등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12절에서는 남녀노소 모든 일반인을 들면서 지위가 높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온 하늘, 해와 달과 별, 천지 만물,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들 중 하나로 주님을 높이고 있음을 기억하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첫머리에서는 5절과 마찬가지로 3인칭 의지형인 지시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하늘과 거기 있는 존재들을 뜻합니다. 그것들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여할렐루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뒤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그 찬양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높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분이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곧 힘을 더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여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보호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하늘과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친 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눈을 시인은 이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천사로 시작된 온 하늘과 온 땅의 찬송을 어쩌면 거대한 합창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솔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에 비유하면 주인공인 프리마돈나죠.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외치는데 이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일반 우상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방 민족들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권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세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만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찬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셨다,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만물이 함께 찬양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중에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있는 성도는 예배 시간에 모여 찬송하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가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예배하는 것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도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의식만 치르다 보면 점점 내 영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의 간격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도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점점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단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깨진다면 나머지 관계도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폭풍우 갇혀도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그 배의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일 당장 죽게 됐는데 감옥 안에서 그렇게 깊이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면 세상에 풍랑이 쳐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자던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고 선뜻 나도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불책거리고 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파도 치는 그 바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빠져버리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되고 뭐가 좀 좋으면 그냥 물이라도 걸어갈 것 같이 그러다가 금세 뭐가 좀 안 되면 풍랑 보고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는 언제나 1대1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주변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제대로 되면 옆에 사람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사람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천지만물과도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온 천지만물이 그 죄로 인해서 그들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깨져버렸는데 다른 거와 어떤 관계가 평화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게 그겁니다. 자꾸 다른 거 머리에 담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건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예요.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손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를 붙드는 그 손이 나를 붙드는 손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손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손을 붙잡다가는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되어보니 그 관계는 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천지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만물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도 합창을 하고 다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뛰어난 오페라로 치면 프리마돈나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만물이 다 그렇게 찬양해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온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